여러분, 올해 106사가 되신 김형석 교수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쓴 책 중에 인생 문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독자들이 31가지를 뽑아서 질문을 한 내용이 있는데, 그 마지막 질문에 이렇게 질문하는 것을 봅니다. 인생의 마지막까지 남는 것은 무엇인가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김형석 교수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누가 보람있게 살았는가는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어 주었나로 구별되는 것이다. 내가 내 인생을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른 사람한테서 받은 덕분이다. 결국 내 즐거움, 내 행복은 내가 만들어 차지하는 게 아니고 남이 만들어주는 것이다. 따라서 내 인생은 나를 위해 있는 것이 아니고 보답하기 위해서, 주기 위해서 있는 것이다. 이렇게 질문에 대답하는 것을 봅니다. 김영석 교수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100세를 넘어 올해 106세를 살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 경험한 바가 있었기 때문에, 깨달은 바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경험한 것을 진솔하게 내가 이렇게 살아보니 이것이 인생의 정답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왜 이렇게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를 하게 될까요? 인생이 잘 살기 위해서,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 인생이 진짜 행복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가? 그가 살아온 삶의 경험이 그에게 충분하게 어떠한 인생이 진짜 복된 인생인지를, 어떠한 인생을 사는 것이 우리가 진짜 살아야 될 인생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70평생을 사는 동안 온갖 실패와 성공을 통해서 인생을 경험한, 수만 가지를 경험한 한 사람 다윗이 아버지로서, 또 인생의 선배로서, 또 한 나라의 왕으로서 아들 솔로몬에게 성공한 인생, 형통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해답인지를 남겨주는, 전해주는, 권면하는, 명령하는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히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현장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한 가운데 얻게 된 실전의 결과였던 그 삶의 모습을 더더욱 아들 솔로몬에게 전해주고 싶었던 것이 바로 다윗의 마음이었던 겁니다. 즉 자신이 한평생 살아오면서 경험했고 그리고 터득한 진리를 아들 솔로몬에게 전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부모는 자녀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그 어떤 부모도 자녀가 잘 되지 않는 것을 바라는 부모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 다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부모로서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너무나도 분명한 인생의 성공 비결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순종함으로 성공을 맛보았고 범죄함으로 쓰디쓴 인생의 좌절을 경험했던 바가 있습니다. 다윗은 순종함으로 그 성공을 맛보고 그리고 진짜 순종함이 인생의 해답인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특히나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솔로몬이 감당해야 될 그 직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무거운 왕으로서의 직분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그 유일한 방법을, 유일한 길을 이야기해주고 제시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다윗의 유언의 내용은 솔로몬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의 지도자들, 또 젊은이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어버이들, 모든 사람들이 분명히 들어야 할, 우리에게 분명한 진리를, 분명한 교훈을 주는 그런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두 가지의 교훈을 찾아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힘써 대장부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1절은 먼저 다윗의 상황이 어떤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데 1절 말씀 보시면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말씀합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라고 하는 것은 죽음이 가까이 왔다라는 사실, 이제 살아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다윗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갔던 그 죽음의 길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서 지금 그 죽음을 향해 가고 있고 죽음의 문턱에 다다랐기에 그러니 더더욱 아들 솔로몬에게 남기고자 하는 말이 있었던 겁니다.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무엇을 남겨주고 있습니까? 무엇을 당부하고 있습니까? 2절 말미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힘써 무엇이 되라? 대장부가 되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말고 강하게 용기 내어 굳세라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험난한 인생길에 앞으로 너의 삶이 그렇게 험난한 인생이 펼쳐질 텐데 그럼에도 흔들리지 말고 강하게 용기를 내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강하게 용기 내어 굳세라 라고 하는 것은 솔로몬 혼자 스스로 용기 내어 행하라 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근원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에 근거해서 강하고 담대하라, 힘써 대장부가 되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달리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를 의지함으로 힘써 대장부가 되라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무엘하 5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이 말씀을 보면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라는 겁니다. 다윗의 일생에 대해서 기록한 성경을 보면 다윗을 이야기할 때 항상 따라다니는 말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라는 거입니다. 즉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까 다윗이 이러이러했더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다윗이 어디 가든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처럼 다윗이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으로 형통했던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을 알고 그를 의지하고 그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힘써 무엇이 되라? 대장부가 되라 이렇게 권면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이 일평생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특별히 우리 어버이들 한평생을 경험한 한평생을 살아온 이 삶의 여정 가운데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현장 가운데 여정 가운데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분명한 주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평생도록 나와 함께 하셨지. 나의 모든 삶의 걸음을 선하게 인도해 주셨지라고 하는 분명한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신앙 고백이 바탕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또 뒤돌아보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나의 삶이 이러했으니 너도 이러했으면 좋겠다라고 권면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나날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거 매일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며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어려움과 시련 앞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에게 진정한 강함이 된다라는 사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하게 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앞으로도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끝까지 살아가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삶에 대해서 자녀들에게 유언으로 남길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교훈은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생의 형통을 누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달리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인생의 형통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 가운데 솔로몬이 굳건한 대장부로서 왕으로서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 유언을 하게 됩니다. 3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다윗은 이 구절을 통해서 인생의 성공 비결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아들 솔로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해서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하라, 순종하라 라는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과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어찌 보면 왕으로서 당연한 일에 대해서 다윗은 유언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렇게 유언하는 것은 이것이 기본일 뿐만 아니라 평생에 놓치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것임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과 마찬가지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이것에 힘쓸 것을 유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과거 여러분의 삶을 돌아볼 때 무엇을 가장 소중히 여기면서 사셨습니까?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무엇을 가장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 무엇을 가장 소중히 여기면서 살아가실 겁니까?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만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겨야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잠언에 우리에게 뭐를 말해 줍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뭐다? 근본이다 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근본, 우리의 삶의 기본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그 말씀에 순종함이 이것이야말로 인생이 참으로 형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알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되고 이것을 경험하고 이 진리를 유산으로 남겨야 하고 유언으로 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인 겁니다. 특별히 부모로서 자녀손들에게 무엇을 남겨줄 수 있을까? 여러분 분명하게 남겨줄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무엇을 남겨주시겠습니까? 물론 재물, 재산 남겨주시겠죠. 그러나 유한한 것에 목숨 걸지 말고 영원한 것에 목숨을 걸고 그것을 남겨줄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이 죽음을 담대히 받아들일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영원함이 그에게 예비되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영원함을 소유하기 위한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천국의 백성 삶입니다. 처음과 나중 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 짧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은총을 입은 것만큼 우리에게 참된 복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이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요 복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오늘의 삶과 그리고 내일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만 합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는 형통을 누리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형통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 순종하면 아무런 힘든 일 없이 순조롭게 되어간다. 그것이 형통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형통은 고난과 시련 다음에 오는 성공이다라는 겁니다. 현재의 상황이 어떻든 간에 예를 들어 힘들고 지치고 외롭고 어렵고 고통이 따른다 해도 주를 향한 올곧은 믿음,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진리를 행하는 주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행하는 그러한 역경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삶의 결과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인생이 잔잔한 바다를 향해서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이 아니라 높은 파도를 이기고 험난하지만 끝까지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서 마침내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형통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스스로 그것을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힘겹고 어려운 굴곡이 있고 힘겨운 그러한 삶의 여정이지만 그 모든 순간을, 그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그래서 최종적으로 형통케 하시는 이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지를 알아야만 되는 겁니다. 마침내 우리로 승리하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 인생은 형통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인생을 살면서 뭐가 나에게 더 이익이 될까? 어떻게 해야 더 얻을 수 있지라고 잔머리 굴리면서 고민할 이유가 없습니다. 내 뜻대로 하나님을 이용하려 하지 말고 때로는 어렵고 힘들어도 그저 말씀에 순종하고 그저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형통의 길, 성공의 길인 줄 믿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우리에게, 솔로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이것을 경험하는 인생이 되어야 되고 이 형통의 길을 유산으로 자녀에게 남겨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모든 삶의 행동을 말하는데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 그 인생이 바로 승리자가 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경험하고 그것을 유언으로 남길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함이 바로 형통의 길이요, 그 길을 남길 수 있는 인생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다윗은 험난한 인생길을 앞둔 솔로몬에게 힘써 대장부가 되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이러한 권면은 단순히 스스로 강해지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힘써 대장부가 되라 이렇게 권면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본인이 70평생 살아가면서 경험한 바가 무엇입니까? 불순종이 아니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시는 그 형통의 삶을 아들 솔로몬아 너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권면해주고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반드시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우리 자녀 손들에게 분명하게 증거되어지고 전해줄 수 있고 그렇게 유언할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삶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평생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숙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시면서 주보 받아보시면 삽지가 하나 있죠. 거기에 보면 제목이 무엇입니까? 네, 자녀 괄호는 그 괄호에 누구 이름을 집어넣으라는 거요? 자녀의 이름을 집어넣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간단한 내용, 엽서 내용이지만 오늘도 좋고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읽어주시든지 카톡으로 보내시든지 문자로 보내시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참으로 형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따가 카톡을 통해서 우리 구역장들을 통해서 요거 그대로 보내드릴 겁니다. 보내드리면 그냥 전달만 하시면 돼요. 그렇죠? 아니면 여러분 또 새로 뭐 쓰실 거 있으면 더 쓰셔서 보내주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찬양이 하나 있는데 너의 가는 길에 라고 하는 이 찬양을 함께 부르고 여러분 자신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너를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 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 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나의 삶을 주관해 주셔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내가 고백하는 그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의 입술을 통해 고백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내가 의지한 그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의지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시는 형통을 누려나가는 그러한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자신과 자녀를 위해서 함께 주여 한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의 삶을 돌이켜볼 때 오늘 지금까지 살아온 이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온 인생이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으로 남은 인생을 살아갈 동안에도 내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음을 기억하고 나의 입술과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 온전히 드러내고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자녀손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드러내며 하나님이 이러한 분임을 아버지 안에 분명히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고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나의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있었음을 증거하고 또 간증할 수 있는, 그리고 유산으로 이혼으로 남겨줄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을 경험한 그 삶을 아버지 안에 드러내고 간증하고 또 이혼으로 남길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어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음을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 자녀손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 늘 진리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순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누리게 하시는 그 형통함을 누려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자녀들이 되어지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에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신 하나님,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고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하나님 승리하는, 그 은혜로 살아가는, 끝까지 믿음 지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다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충만하신 은혜로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여정을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우리가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늘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는 인생임을 잊지 않고 늘 주님만을 바라보고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힘써 대장부가 되는 그러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로 반드시 승리케 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와 함께해 주심을 믿고 끝까지 믿음 지켜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인하여 우리의 믿음의 자녀손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그로 말미암아 진정한 인생의 형통의 길을 증거하고 제시하고 유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